어머니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설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만나는 장소가 설레임을 갖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렇죠? 막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모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를 바라고 기도에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기도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미모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나는 귀엽구나, 이 귀여움으로 좀 밀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곰돌이 같다고 이렇게. 네. 네, 지금 여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그래서 요즘 격려를 받고 있어요. 내가 이 귀여움으로 밀어야겠구나. 근데 제가 하나님 좀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지시겠죠? 오늘 이렇게 뜨겁죠? 네, 아주 뜨겁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 살을 빠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첫 번째, 내 바람이 내가 꿈꾸는 게 뭐냐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 살 빠지는 게 나에게 좋다, 행복하다, 또는 내가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제가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현재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돈을 갖는 거야. 그 돈으로 무엇을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지금 돈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어 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원이 남겨져 있어요. 무엇인가 바라고 있고, 근데 그 소원은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산상수훈 중에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그 법에 대한 기도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죠?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 의미가 조금 깊어요.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에 마게도냐 바사란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뺏기고 또 그 나라들이 알렉산더 대왕, 로마 이렇게 제국하면서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되지? 언제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살지? 그리고 다윗의 왕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언제일까라고 하면서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빨리 오심,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이러한 소망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소망을 갖고 공동체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핍이 너무너무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파들은 다 자기네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상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카디시라고 해요. 카디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카디시. 잘하셨어요. 그 카디시는 짤막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름이 광대하시고 거룩하게 될지어다. 나라가 속히 세워질지어다. 아멘. 굉장히 비슷하죠.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름이 광대하고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틈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고 나라가 세워지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러한 기도가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데 그 간절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빨리 우리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높여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영적인 대화 있고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 시대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도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그랬더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고, 그리고 그 순서는 우리가 다 그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보면 6가지로 돼 있어요. 요청이 6가지의 요청.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요청은 하나님에 관한 요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사람에 대한 요청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카디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는 헬라어로는
파테르 이렇게 불러요. 파테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니 지금 카디슈에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부를 수조차 없어서 이름을 안 넣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파테르, 아버지시래요. 아빠, 아버지시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에는 그 기도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질서, 원리, 그리고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 멀리 계신 분, 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긴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게 관계 있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과 관계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아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된대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건 내가 싫어하건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건 그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리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싫어해요. 저 사람 안 돼. 그리고 공동체가 깨져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져요. 질투해요. 분쟁해요. 그럼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동체 기도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 죄를 사해줘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용납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또 그 사람을 믿게 하시겠죠? 또 옆에 있는 사람 안 믿을지라도 나중에는 더 그 사람들을 믿게 나가서 점점 이 공동체가 확장돼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공동체와 미래의 공동체를 다 담고 있어요.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 나중에 하나님 백성까지. 그래서 우리는 분쟁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어느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우리 고백을 간증을 듣기도 하죠. 그 3층 천이라는 건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하늘, 대기권. 그 다음에 이것을 뛰어넘는 우주, 이거를 2층 천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것을 3층 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하늘, 대기권, 우주,
하나님이 계신 이 공간에서 이 세 개의 하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1번 이 땅에, 2번 우주에, 3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디 계실까요? 4번 모든 곳에. 역시 찍기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모든 하늘에라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주는 게 이제 기도의 순서인데,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가만히 살펴보면 이름이 거룩하여 달라. 이 카디시와 비슷하죠. 아까 유대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먼저 이름이, 근데 그 이름 좀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라. 예수님이 꿈꿨던 이 기도의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시고 거룩하게 드러나 보이시고 그 드러나 보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뭘 달래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나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그걸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베풀면서 배불리게 하면서 결핍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막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봤더니 자꾸 자기 걸 남에게 주고 네 거 내 거가 없고 서로 통용하고, 더 중요한 건요, 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는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에 대해서부터 지켜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첫 번째 강구만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달라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이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랬죠. 제가 좀 요즘 밀고 있는 이렇게 미모로 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여움으로. 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충격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그러면 안 돼. 제가 귀여움으로 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런 노래를 불러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저희 막내가 그래요. 아빠곰은 그러면 뚱뚱해. 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귀여움으로 밀고 있어요. 집에서든 이렇게 나와서든. 어르신들이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제 귀여움이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심진호 목사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귀여운 분.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여기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그 사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경험돼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귀여운 걸 보셨으니까 귀엽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뇌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경험적인 단어예요.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름은 경험에 의한 알을 말해요. 그래서 야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엘로힘,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나 출애굽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그 엘로힘이 등장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자 하나님. 막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막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내리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 막 천지를 막 흔드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엘샤다이 하면 뭔가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는데 내 인생을 지키시고 막 복을 내리셔요. 엘샤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되시면서 그 경험된 거를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름이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요청이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거룩함을 드러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믿는 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셔서 막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게 보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네, 하나님 백성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거룩함,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거룩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다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포용하셔야 돼요. 이건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리가 될 때 내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요청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경험된 것을 믿고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세계의 하나님을 향한 것, 사람을 향한 이 세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리면서 좀 마칠까 해요. 어떤 글에서 본 건데 결혼 전에 남자 여자의 글이에요. 대화인데 자, 순서를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 볼게요. 결혼 전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렸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피울 거야? 남자.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여자. 여보. 네.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통 결혼 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바뀐대요. 꼭 이제는 반대로 읽어가 볼게요. 결혼 후. 여자. 여보. 남자.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기회 될 때마다.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당신 바람 피울 거야?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나 사랑해? 남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이게 똑같은 글이에요. 순서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해요 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됐던 이 기도가 사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순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이 가르쳐 준 기도, 하나님이 어느 분이구나. 또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구나. 또 오늘 우리가 경험되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구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꿈꿔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기도의 순서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